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콜링,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내 다리로 혹은 내 아내나 남편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머리에 든 지식으로 예수님을 선착순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아마 모든 교회들마다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 스타트는 바로 이 부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셔서 아무개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마태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장인 마태복음 8장에 있었죠.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조금 좀 그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당신이 죽는 곳으로 가신다 하시더라도 제가 그곳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한 서기관이었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도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아주 단호하고 또 다소 동문서답이었던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서기관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조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 사람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스스로 쫓겠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서기관의 요청은 거절해버리시고 반면에 제자가 되겠다고 요청하지도 않았던 세리 마태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뭘 보고 서기관에게는 뭘 보고 그 요청을 거절하셨고 또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은 세리 마태는 무엇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이나 외형적인 그 외모를 가지고서 그 사람을 부르시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학벌이 어떤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가족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자 선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사람을 부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 제자를 선택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거나 설명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는지 우리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단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그 장면들을 통해서 주님이 택하시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선 오늘 설교 말씀에 그 초점을 잡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하면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도대체 마태에 뭘 보고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절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마태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속을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마태의 어떤 면을 보고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마태는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저없이 주님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비상식적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거꾸로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앉아서 뭔가 업무를 보거나 혹은 앉아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면부지의 한 청년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냥 나를 따라오십시오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그냥 나를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평생 당신의 삶을 나에게 헌신하며 그리고 나의 뒤를 쫓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이런 그 반응이 주가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낯선 청년의 그 모습을 그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마태는 예수님이 뭘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상황을 한번 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라고 그러는데 그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바로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겠죠. 그곳은 바로 어디냐면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바로 그 본 동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주 사역 무대이신 바로 가버나움을 의미하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지방을 지나가시고 있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가버나움 해변을 걸어가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예수께서 바닷가를 지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워낙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방이 물이 귀한 곳이다 보니까 좀 웬만큼 아주 큰 호수를 보면은 바다라고 이렇게 약간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갈릴리 호수는 동서로는 약 한 10km 정도, 그리고 남북으로는 약 한 20km 정도에 달하는 그런 큰 호수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호수입니다. 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누가복음은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어떤 이름을 쓰고 있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행,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언제라고는 when, 영어로는 when에 해당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레위와 마태 이름은 서로 분명히 다르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레위의 다른 이름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가버나움의 세리는 조금 좀 독특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가운데 여리고의 세리가 있었죠. 누구죠? 여리고의 세리는 삭개오였죠. 여리고의 세리도 좀 독특하지만, 그러나 가버나움의 세리도 참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중요성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요, 지금도 그 가버나움 회당 옆에 보면 이정표가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썼던 그 이정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정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서부터 다메섹까지 얼마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거리가 이렇게 나왔죠. 이정표가 그 가버나움 지역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그곳이 바로 길이 통과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정표는 어디에 세울까요? 사람이 안 다니는 한적한 깊은 산골에 이정표를 세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길가에 세울까요? 당연히 길가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람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 정도를 가야지 원하는 장소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정표가 가버나움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고대의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해변길은 어디냐면 이집트의 그 지중해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을 하고 있는 가자 지구를 통과해서, 그리고 지금의 텔아비브, 그 다음에 가이사랴 그쪽을 거쳐서 갈릴리로 연결되는 길입니다. 갈릴리 무깃도를 통과하고, 그리고 갈릴리로 통해서 어디에 연결되냐면 다메섹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시리아의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어떤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길은 다 다메섹으로 이렇게 통하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었죠. 이처럼 애굽에서부터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길이 통과하는 통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가버나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해상이든지 육상이든지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의 세리라고 하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로를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시스템이 그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해져 있는 어떤 그 정확한 룰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로마에서는 세리들에게 각 세관에 할당량을 줍니다. 너희들이 올해 거둬들여야 될 세금의 양은 이만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할당량을 주면 세리들이 그 할당량에 플러스 알파해서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챙기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교통의 요지이고, 따라서 교통의 요지라는 것은 상업이 발달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통행하는 어떤 그런 세금이 잘 징수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힘이 있는, 소위 말해서 끝발 있는 그런 지역의 세리였던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책은 자기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에 협력해서 동족들의 고열을 짜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에 충성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국노와도 같은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로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말종으로 그러니까 이 거머리와 같은 그런 종류로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면 세리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다른 단어들이 같이 등장하는데 뭐냐면은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세리 다음에 어떤 단어가 와요? 죄인들을,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 11절 말씀도 보면 그 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세리 다음에 오는 단어는 뭐냐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라는 거죠. 세리는 이미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 앞에서는 또 끝발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심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평판을 가져올까요?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평판을 가져오겠습니까? 부정적인 평판을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평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제자로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면부지의 청년이 와서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내가 접수하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마태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생면부지의 30대 초반에 청년 예수가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요청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즉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그 사이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도대체 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뒤를 즉시 따라 나설 수 있었는가? 우선 예수님이 생면부지의 청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사람들이 각종 병 들린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왔습니까? 심지어는 시리아 지방에서부터, 수리아에서도 왔고요. 또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에서부터도 왔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그 말씀을 보면 누가 그 식사 자리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까지도 이렇게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수리아에까지 퍼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자자한 소문이 퍼져 있는 그 예수에 대한 분, 그것도 주 사역 무대가 가버나움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버나움의 세리였던 마태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그리고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마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마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일어나 나갈 수 있었던 바로 그런 마음의 자세였던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마태는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사람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죄인이요 세리요 매국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마태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따라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반성과 그리고 또한 고민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준비된 마음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일을 우리는 중지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 마음의 갈급함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 참으로 겸손함이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준비된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반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또 어떤 부분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마태가 썼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지금 이 장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자기 자신의 부르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이 마태가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의 이 기사를 기록하면서 뭔가 모르게 약간 좀 축소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를 해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선 첫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의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10절 말씀 9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앉아서 식사하셨던 것이 누구의 집이었다고요? 마태의 집이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마태의 집이다 이렇게 첨가를 했지, 헬라어 원문으로는 예수께서 그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빼고서 기록을 하고 있죠. 축소시킨 거죠, 일종의. 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곳이 레위의 집이었고 마태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태 자신의 집은 맞는데 마태가 쓸 때는 그냥 그 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축소지향적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앉아서 음식을 잡수셨다. 근데 이 부분을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뭐를 했다고요? 큰 잔치를 했답니다. 큰 잔치를 했다라는 것은 이 식사 자리가 그냥 일반적인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굉장히 커다란 잔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세리와 또 다른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식사 자리였으면 그냥 가족들끼리 이렇게 단촐하게 먹는 식사 자리였고 때가 저물었기 때문에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으면 굳이 다른 사람들 불러올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큰 잔치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을 불렀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 식사의 의미가 단순한 저녁 식사의 의미 플러스, 물론 저녁 식사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플러스 무엇이냐면 이 자리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송별해야 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분의 뒤를 쫓아갈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분의 뒤를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송별회 같은 그런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송별회 자리와 같은 그런 큰 잔치를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태에 예수께서 그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큰 잔치라는 말을 빼고서 그냥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소지향적인 어떤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의 성향을 보니까 우리는 마태의 또 다른 내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태의 겸손함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조그만 일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크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조금 대접해놓고 큰 잔치를 벌였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했다고요? 큰 잔치를 벌였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그냥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그것을 크게 떠벌리질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즉 그는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8장 말씀과 9장 말씀에서 각각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8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한 서기관이 나와서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을 했죠.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세리인 마태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지탄당하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유리할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답 나오죠? 예,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훨씬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고 많이 배웠고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 마태는요, 세매는 빠를지 모르지만, 셈을 하는 것은 빠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학자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다니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요청하지도 않은 그 세리 마태에게 가셔 손을 내밀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기관은 스스로 자기의 손을 내밀며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세리 마태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갈급함을 보셨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이 고통스럽습니다. 외롭습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마지막이 영광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은 진리가 아니더냐,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더냐, 마지막은 바로 영생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사실 세리 마태는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물론 은퇴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그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갈등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갈등이 참 심합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에게 길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생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멸망이라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이 영광이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율법을 다 지켜놓으라고 교만해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시세리의 신분이고 흠잡을 것이 많은 마태지만 마태에게는 그 마음에 있는 겸손함과 그 마음에 있는 갈급함과 갈등을 보시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십시오. 8장에 나와 있는 한 청년처럼 내가 우리 아버지를 먼저 장례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장례를 하고 쫓아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내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 것만 보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혹은 내 자녀가 결혼하는 것만 보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즉시 일어나서 따르기를 요청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타이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직업을 다 버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팽개도 마태처럼 예수님의 뒤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부는 주부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밥을 짓지만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듣기 전에는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때가 됐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밥이었고, 일을 하는 것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월급을 타기 위해서, 목에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억지로 따라가며 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밥을 지어도 이 밥을 먹고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그 가족들에게 하는 드리는 어떤 그런 따뜻한 사랑의 밥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주부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직장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그 직장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vo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그 단어의 의미는 직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업이라고 하는 말에 있는 그 단어에는 calling이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원래 그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태처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